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잔치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 드리신 뒤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찬양 가운데 우리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가슴 펴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를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나주를 멀리 떠나 이제 옵니다 주님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예배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나 주님을 멀리 떠났던 심령이 돌아와 서 있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나가는 모든 심령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드시루옵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364장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젠정소 원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외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내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내우쳐 다 섬김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에게 돌아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이 시간 김순모 전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여러 곳에서 불러주셨으나 한 가족으로 불러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뜻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코로나로 이래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심이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든 목과 강팍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들여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허락되어진 날마다의 삶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와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로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에는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허락하신 이 거룩한 여호와의 안식일에 주님의 핏값으로 울림교회를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세상의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패러다임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도들 각자의 심령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9일 날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이제 장로 임직 고사를 칩니다. 주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장차 받을 족한 영광을 기대하게 하시고 교회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가도록 믿음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들고 골리앗을 이겨라는 제목으로 불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견딜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됨으로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골리앗에 대하여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아파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이 선포되어지는 살아있는 아버지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대란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축복하며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기대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기대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한 큰 소망을 품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발맞춰 나가는 울림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코로나가 1단계로 풀려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숨어서 예배 드린다고
참 애썼습니다. 다 교회로 나오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성도들 다 이끌어 주셔서 이제 함께 나와서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골리앗을 이겨라. 한 번 더 할까요? 골리앗을 이겨라. 시작. 골리앗을 이겨라. 아멘. 정말 다윗의 시대에 골리앗을 이길 만큼 절정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의 소년 시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년 시절 4번을 우리가 보았는데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골리앗을 이기는 명장면은 세계 전쟁사에도 거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을까 그 비결을 알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생명과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그냥 다윗의 이야기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달란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당신의 달란트는 최고의 신무기다.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달란트는 최고의 신무기다. 여러분의 가진 달란트가 이 세상에서 최신의 무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봅시다. 17장 40절 본문 읽지 못했는데 본문이 길어서 오늘은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39절과 4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곳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참 다윗의 이 싸움의 장면들은 참 명장면 중에 명장면입니다.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무장을 했습니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자를 트고 단창을 꽂고 방패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 전장에서 그 현실에 그 시대의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가지고 전장터로 나왔고 그런 어렸을부터 잘 길러진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도 이제 청년이었죠. 청년. 어릴 때부터 잘 길러져서 싸움장에 내보냈을 때에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는 그런 용사로 블레셋 군대가 길러왔던 자가 누구라고요? 골리앗이란 사람입니다. 용사죠. 근데 그 반면에 골리앗과 이제 싸움 전장으로 나가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인데 다윗은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참 야리야리하고 예쁘장하고 곱상하고 눈도 참 쌍꺼풀려서 예쁘고 얼굴도 빨갛게 해서 참 예쁜 소녀와 같은 소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지금 싸움을 하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용사와 소년이 싸우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합니다.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 현실. 하나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서 여러분 다 울고 도망가죠?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다 예수도 없어요. 현실이 참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자식들 먹고 입혀야 되니까 이 예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 현실이라는 것에 탁 매입니다. 이자가 여러분 집안에 넘쳐나니까 돈 벌러 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 못하고 돈 벌러 가서 돈을 벌어야 이자를 메꾸는데 상사의 눈초리가 있고 회사가 막 조여드는데 어떻게 주일날 와서 마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야. 골리앗은 현실이었어요. 현실.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현실 앞에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여러분 영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한 문제는 우리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달란트는 뭐예요? 오늘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그가 가진 것은 막대기 하나고 이제 목동들이 차는 이 주머니 제구라고 하는 것에 밑에 골짜기에 매끈한 돌멩이 몇 개 줍고 가져가고 있는 건 양 가죽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새총 봤으면 새총. 여러분 새총 기억납니까? 현대를 살아가시니까 새총 가죽끈에다가 고무줄 끼워가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가죽끈에다가 이게 탁 줄을 메어가지고 돌멩이 채워서 탁 핑이 돌려서 탁 놓는 이 물매라고 하죠, 그죠? 물매라고 하는 그 기구를 가지고 전장터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듯이 그가 하나님 앞에 들녘에서 찬양하고 이 들녘에서 했던 것은 물매질이었습니다. 다 목표물 저 선풍기 딱 해가지고 딱 맞추고 딱 맞추고 딱 맞추고 뭐 할 게 없으니까 자기가 한 것이라고는 양을 지키려고 물매질하고 또 심심할 때 수금을 들어서 찬양을 했던 목동 다윗 그 소년의 시절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한 것이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의 그 은사를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달란트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은사가 개발되면 하나님의 신무기인 달란트가 된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여러분 기도의 은사 주시고 또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통변의 은사, 능력 해만의 은사,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봉사와 섬기면 하나님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둬서는 안 돼요. 저희 어머니의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 들 사람 없고 마구 써먹어도 제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저희 어머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도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요.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고 32살에 우리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32살 하면 32세, 32살 하면 반말 같으니까 32세 혹시 있으세요? 내 나이 32세. 있어요? 32세.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젊은 세대기잖아요. 젊은 세대기 애가 아파서 교회 가가지고 애가 낳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접니다. 예수 믿고 병이 낫고 구원받은 집안이 저희 집안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들을 살려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마룻바닥 그때는 예배 전이 마룻바닥이잖아요.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준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배운 것 없는 아줌마에게.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글자도 잘 모르고 얼굴이나 예쁘나 여러분 보시겠지만 아시면 알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얼굴이 얽었어요. 비가 오면 여기 다 빗물이 고여. 그걸 우리는 곰보라고 합니다. 옛날 시골 말로. 얼굴이 됐지.
또 머리도 뭐 많이 빠져가지고 대머리 비슷하게 그때는 막 이렇지. 뭐 지금 봐서도 모르겠습니다. 32세 때는 야리야리해서 억수로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 봐야 얼마나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맨날 밭일한다고 손톱에 때 끼어 있을 거고, 얼굴은 새까맣게 되어 있을 거고, 누디 같은 옷 입고 맨날 들러 나가서 했던 그 아줌마 가만히 생각. 근데 새벽 제단을 지키고 밤 제단을 지키고 주님 앞에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많은 은사를 줬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 어떤 은사까지 왔냐면,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 상황이 훤히 아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이것은 좀 거둬가 주세요. 너무 그냥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은 왜 은사를 주시는가요? 이거부터 알고 갑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덕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 하나님은 은사를 왜 주시는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뭐라고요? 교회 덕을 위하여. 세 번째는 뭐라고요? 생명을. 여러분, 내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은사를 가진 여러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은사, 정신적인 은사, 육체적인 은사,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예수 믿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내 좋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늘 말하지만 예전에 신령하던 분이 돈 봉투 받아 들고 이 봉투를 보면 그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돈을 받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예전에 그런 분들이 혹 있었어요. 저 기도원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은사를 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니까, 용어하니까 꼭 은사자가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점쟁이 앞에 가면 여러분 돈 내고 전 받으려 하잖아요. 사주팔자 봐달라고. 우리도 자칫 은사를 잘못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은사를 저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 살리라고,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교회에게 유익을 끼치고 생명을 살리라고,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가져가세요.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가져간 거예요.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은사를 가져가라고 기도했다. 그 은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의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런 형편이 있으니까 중보하고, 그 사람에게는 입을 다물어도 그의 형편과 사정을 아니까 함께 중보하고 그들의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권고해주고 하면 얼마나 생명이 살아나고 유익하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개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잖아요.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구해라.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넘어가면서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이 은사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는가 이 말입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또 개발되고 또 개발되고. 운동 소질이 있다고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은 똑같습니다. 근데 개발하고 또 하고 또 연습하니까 세계 1등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은사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이 자연의 원리를 주셔서 우리에게 개발하는데, 사용하고 개발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땅에 묻어진 한 달란트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개발하고 했더니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비록 이 돌멩이 던지는 것, 양을 지키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은사로 다가왔지만 그것을 날마다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때를 바라보며, 모르겠어요. 다윗은 그때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쌓이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불러서 오늘 고윗과 다윗의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보기에 하찮은 그 은사와 달란트가 세상에 보기에는 참 한찮았던 그 달란트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세상에
최신 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매라는 것은 옛날부터 사용되었어요. 특별히 다윗이 물매를 들고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이 아마 비웃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사울이 김수로 왕 64대 자손입니까? 김정은?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들어보셨어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인데 제일 공지발이 이제 바르잖아요. 공지발이 제일 외세하고.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가 잘 활용하는 게 있었다면 그게 뭐냐면 물매예요. 물매. 사울의 지파에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가 물매를 가장 잘 사용했어요. 사사기 여러분 보면 이 물매의 장면들이 나와요. 사사기 19장 이후로 보면 거기에 보면 기브아 시대의 범죄가 나타나는데 한번 메모했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놨습니다. 주변에는 기록되어 놨습니다. 기브아 시대에 가장 큰 범죄가 나와요. 어떤 범죄가 나오면 이제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다가 살다가 이 첩을 데리고 이제 집을 나갔어요. 이제 다시금 이제 친정집으로 가가지고 데려오는 처지에 있었는데 데려오다가 베냐민의 지파의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밤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기브아에 있는 청년들이 그 첩을 윤관을 해서 여러분 밤새도록 새벽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사지를 찢어다가 각 지파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극악한 짓을 이 베냐민 기브아가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냐민 지파들은 그 극악한 청년들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불량배라고 하는 것들은 족장들의 아들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 지파가 몰려와가지고 40만의 군대를 데려다가 이제 앞에 베냐민을 둘러쌌어요. 그렇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를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민족이요, 참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냐민의 이 지파는 그들의 아들들을 보호합니다. 거기 잘못했다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요.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일어나요. 그것이 이제 기브아에서 생긴 가장 큰 범죄인데 그때의 그런 극악한 범죄 속에서 여러분 이 베냐민의 지파의 이 군대가 얼마냐면 이스라엘 군대는 40만이고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한 3만도 못 돼요. 한 2만 5천 명, 6천 명. 근데 그때에 물매를 이렇게 잘 쓰는 자가 있는데 그 물매를 잘 돌리는 자가 700명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창과 칼을 싸우는데 멀리서 여러분 총 가지고 여러분 딱 사격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건 왼손잡이 물매꾼들이에요. 왼손잡이 물매꾼이 여러분 베냐민 중에 700명이 그러한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지파의 이 베냐민 지파는 대대로 물매를 잘 쓰는 지파였습니다. 사울이 가만히 보기에 야, 우리 베냐민 지파가 물매를 쓴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다윗과 골리앗 전장에 나와서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매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똑같은 물매입니다. 똑같은 돌멩이고요. 사울은 하찮게 여겼고 그 물매를 쓰는 사람들조차 하찮게 여겼고 만약에 다윗이 그것을 들고 나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군대들이 수근수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 무슨 막대기하고 물매 들고 나가서 이긴다고. 나도 물매 드는데 우리 집안이 대대로 물매꾼인데 사울의 집안이 물매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주심으로 그 물매로 말미암아 최신의 무기가 되게 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창과 총의 싸움이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게임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시선에 보면 그 시대에 총을 한 자루 다윗에게 준 거예요. 물매를 던져서 명중만 된다면 확률이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거기 있고 나 여기서 싸움을 해요. 여러분들은 막 희양찬란한 막 칼 있고 막 방패 있고 막 갑옷 쓰고 막 쉽게 말하면 떼거지로 모여서 한 10명이 17대로 싸워요. 17명이 딱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거리를 두고. 저는 혼자 여기 있습니다. 물매를 들었어요. 17방 돌멩이 하나 넣었어요. 근데 오는마다 탁 넣고 또 탁 넣고 탁 넣고 오다마다 던져가지고 이마방에 맞춰가지고 그 돌멩이가 골리앗이 이마에 탁 꽂혔다 했는데 꽂힐 수만 있다면 여러분 누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까? 제가 이길 확률이 높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보기에는 그냥 오면 방패로 맞고 칼로 맞고 여러분 용사니까 그 돌멩이 하나 던지는 거 못 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니까 물매를 쓰는 사람들조차 그것을 시도하려고 노력하려고 애도 쓰지 않은 거예요. 생각조차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그 달란트가 은사가 달란트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맞추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서너 돌멩이 주었는데 한 방에 겨우된 거야. 한 방에.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달란트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최신 무기다. 여러분 가진 달란트를 100% 활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다도 그것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될 때에 최신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김 목사는 오늘도 말했다. 분명히 말했다. 여러분 그거 하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쉽고 잘할 수 있는 것.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다 벗었습니다. 다 벗어서 썼습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39절에 보면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있던 것을 뭐 했다? 벗었다. 곧 벗고. 세상의 방법을 벗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씌워준 것을 벗어야 우리의 달란트가 개발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달란트가 최신 무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신을 벗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지금 40년간 바로 왕의 궁궐에서 지냈던 것, 40년간 이 모든 네가 학식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 다 벗어. 그리고 이 미디안 땅에서 네가 초라하게 지냈던 그것까지도 벗고 부하게 지냈던 것, 가난하게 지냈던 것, 너의 모든 것을 벗어. 그리고 내가 새 신을 너에게 신겨줄 거야.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가 여러분 최신 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신을 신고 세상의 모든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을 신고 여러분 이집트의 그 바로에서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나 준 거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우리에게 있지만 아직도 세상의 신을 벗고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모양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나는 예수 사람이다. 옆 사람은 꼭 말해주세요. 좀 제발 좀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해 줍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최신 무기가 되는 거예요. 최신 무기 들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라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두 번째, 골리앗을 이겼던 비결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달려가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누굽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4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전장으로 나아가는데 1대1로 싸우는데 이 골리앗이 말하면 야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를 들고 나와서 나 개 때리잡으러 왔냐?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장수가 없냐? 어떻게 이게 아리아리한 소년을 내어서 나와 싸우게 하냐? 아마 그 전장에서 다윗을 응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블레셋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사람들도 다윗을 응원조차 못할 거, 응원할 수 있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제 저기서 졌고 우리는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그냥 맞이 못해서 그냥 전장이, 그때는 전장을 그렇게 했으니까 전쟁의 그런 형태를 갖춰야 하니까 그렇게 이제 지고 우리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입술에 한 말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 너는 투구 있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모든 것들로 나오지,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간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육체적인 문제였다면, 현실의 벽, 육체적인 벽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 이 정신적인 거예요. 운명적인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나아갔을 때에 다윗이 무슨 정신으로 나아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윗이 제 정신이었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현실 앞에서 무너져요. 그리고 또 모든 우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운명에서 무너져요. 내 팔자가 이런데 하다가 안 되면 뭐라 말합니까? 내 팔자가, 우리 집안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재물이 없어서 못 배워서 내 탓합니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학원도 다닐 형편이 못 되니까 팔자 타령한다. 팔자 타령. 운명 타령, 팔자 탓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운명 탓, 팔자 탓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팔자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귀한 곳이 있습니다. 그 어디냐면 사도행전 3장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있습니다. 다리를 못 걷는 자가 있습니다. 운명적인 삶이죠. 그래서 날 때부터 거기서 거짓 생활을 했던 자가 누구냐면 그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누가 들어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심령을 보고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 현실 앞에서 돈 주십시오. 그 돈이 있어야 내가 사니까 현실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정신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아니야, 네가 구걸하고 현실에서만 살지 마. 너의 정신을 고쳐야 돼. 너의 운명을 고쳐야 돼. 너의 팔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쳐야 돼. 예수의 이름 가운데 고쳐야 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인 거야.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가 곧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정신적인 문제에서 눌려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난 실패했어.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제 실패해가지고 목사님을 돕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를 돕지 못했어. 자, 그런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재물이 있어서 교회를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뭘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뭘 세상에서 보이는 현실적인 이 걸출한 것을 했기 때문에 울림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중심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그 생명을 붙들고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사와 달란트를 여러분들에게 개발하게 해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갈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여러분들을 그들의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개발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온 모든 것이 없지만 나의 모든 것이 운명적인 것이었고 현실적인 것이어서 모든 것이 탕진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다시금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눈을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반짝반짝반짝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힘있게 삽시다.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서 삽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믿는 자가 막 불이 붙여가지고 믿는 자가 막 개재해가지고 제일 꼴보기 싫어요. 제일 꼴보기 싫어. 막 세수도 하고 막 물질을 해가지고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힘을 내시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 세상에 여러분 집구석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놈의 집구석, 이놈의 집구석은 변화도 없어요. 망할 놈의 집구석, 그게 운명적인 말이다 이 말입니다. 망하기는 뭐가 망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승승장구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형통하고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에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갔던 그 단 한 사람, 다윗 소년, 참 쓸쓸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열렬한 응원 지지자가 되어주셨어요. 아무리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를 들어서 때린다 해도 여러분 약간 비껴 맞거나 삭하면 그냥 그 목숨 죽는 거예요. 팔이 목숨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의 손에 잡혀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된 그 손에 붙들림 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감동된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한 방 쳤더니 그것이 완전 미사일이 되어서 맞박에 받쳐서 그냥 그날부로 골리앗은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장에서 46절 보세요. 46절 시작. 오늘도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지금 짐승들을 나의 손에 넘긴, 자기가 싸운 것이, 다윗은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사자도 내 손에 넘겼고 곰도 내 손에 넘겼으니 저 다윗도 내 손에 오늘 넘길 것이라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다윗의 이 비전을 보세요. 온 땅이 블레셋 땅, 이스라엘 땅, 이 전장의 소식을 듣고 있는 이 인간의 모든 세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전장은, 우리 울림교회의 이 선한 싸움은 우리 울림교회의 이 것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뭐 김정은 목사 뭐 이렇게 해서 뭐 떠나가면 세상에 그냥 이름도 없이 또 그냥 우리가 끝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전장에서 이긴다면 이것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우주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울림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일어납시다. 다시금 회복합시다. 여러분 전장으로 날려갑시다. 다윗과 싸워서 이깁시다. 만군의 예수의 이름으로 이깁시다. 마스크를 닫고 지금 아멘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응?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자. 예수의 이름으로 다윗을 이기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중심으로 아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는 비결은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47절 말씀 보세요. 47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현실의 문제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 정신적인 문제에 있지 아니하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에 가능하다. 그리고 전쟁의 이김은 누구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첫 번째가 달란트 문제를 했을 때에 이것이 우리가 육체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그는 어릴 때부터 운명적으로 잘 길러진 용사였고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냥 야리야리한 목동손이었습니다. 그냥 운명적으로 그렇게 살은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막내놈 너는 양치기야 라고 했고 블레셋 이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로 훌륭한 DNA와 훌륭한 먹거리와 기술과 싸움의 기술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운명적으로 그렇게. 근데 운명을 하나님은 운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정신적인 문제였단 말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뭐라면 우리의 시험은 뭐가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의 이 씨름, 우리의 이 선한 싸움은 여러분 이러한 그냥 보여적인 육체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오늘 골리앗을 이겼던 이 다윗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니까 질병은요 3가지 방향으로 가요. 질병, 병이란 건 육체가 피곤하면 병이 걸립니다. 무리하고 하면. 그렇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병이 듭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영적으로 피폐하면 병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는데 영적으로 흐린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육적으로 병이 오면 정신적인 힘이 떨어집니다. 육적으로 병이 들고 힘들면 영적으로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끄떡이 보세요. 그렇습니다. 크게 끄떡이 보세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근데 또 보세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이 왔어요. 그럼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아픕니다. 또 뭡니까? 정신적으로 왔는데 영적으로도 혼미해집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3번째, 우리가 이건 잘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아파지면 육체적으로도 아파지고 정신적으로 아파진다는 사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란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우리의 몸이란 건 너무 신비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이 함께 다 그냥 한 묶음이라 이 말입니다. 육체적인 것만, 정신적인 것만, 영적인 것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통합적으로 합하여야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도 노동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맨날 기도만 한다고 막 주여 주여 하다가 배 골아가지고 막 병들 그러지 마시고 공도 차시고 보세요. 제 얼굴이 새까맣지 않습니까? 공도 차 선크림 바르세요. 저는 선크림을 안 발랐어요. 운동도 하시고 탁구도 치시고 막 저는 골프를 많이 치는데 막 골프를 하든지 뭐 타이어를 굴리든지 하여튼 노동을 해야 돼. 노동을 땀을 막 흘려야 됩니다. 집에서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요 육체적으로 약해지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야. 운동합시다. 운동합니다. 우리 이제 남신도들 있잖아요. 운동을 좀 붐을 일으키세요. 막 낚시를 해가지고 막 알리를 감는 운동을 하든지 산을 타든지 다리 근육을 하든지 운동을 좀 붐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나 3, 4, 악기를 막 불면 호흡 운동되잖아요. 막 배가 끊길 정도로 호흡을 하고 막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정신적인 것, 여러분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우리 얼마나 재능군들이 달랑군들이 많습니까? 저 붐을 일으켜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교제하고 스타디하고 그것도 이상한 데 가도 성경 공부한답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신천지 잡혀갑니다. 신천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잡아먹으시. 염려할 건 없지만. 그리고 뭡니까? 영적인 것이. 이 코로나 때문에 영적인 것이 다 죽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이 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약해졌고 정신이 약해졌어. 아이고 내일 모레 갈 할머니처럼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봤을 때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제단 나와서 좀 기도합시다. 안 되면 저녁제단이라도 안 되시는 분은 기도하시고 새벽제단 좀 밝히세요. 우리 지금 피택 받고 이제 권사님들 다 받고 다 눌러 앉아가지고 집에서 기도하는지 마당에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임직 받으실 분은 이제 하나님 기도의 사명 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60세가 이상 넘어가면요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탁 집사님 알겠죠? 60세 넘었죠? 59세입니까? 아니죠. 대표로 말했습니다. 우리 알겠죠? 나는 80세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 할 때까지 정신이 또렷또렷해야죠. 우리 기력이 세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정신만은 또렷또렷해가지고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젊은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해요.
물론 하겠지만 60세 이상 지나 손 들어보세요. 60세 이상 별로 한 3명 드시네요. 60세. 제가 보기에는 60세 이상이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3번 정도 앞에 자 여기 고백합니다.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차가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또 카풀 해가지고 좀 앞에 아침에 좀 오시고 그래가지고 기도의 재단을 밝혀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한 번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운명적인 것, 너가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고? 네가 장부였다고? 나는 큰 소리 마라. 나는 옛날부터 사자 잡고 곰 잡은 자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어서 그 아가리에서 내 양을 구한 자야. 그 전장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승리한 그 다윗은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장 큰 기본은 뭡니까? 영적인 것으로부터 흘러나갑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순번입니다. 이 세 개가 다 얽혀있고 뒤섞여 있고 하지만 가장 먼저 된 것,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것,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똘똘똘똘하게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삶에서 찬양하는 사람,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 모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우리의 싸움의 혈과 육이 아닌데 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하는데 나를 잡아 삼키려고 와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홀라당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 직전에 싸움 직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딱 싸움의 문제가 달려오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딱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처럼 이겨내면 천사들이 나와 수종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붙지면 저 영적으로 민간이 하나님의 말씀 없고 딱 없어버리면 그냥 그대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직분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영안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보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도 너희가 마귀의 간사한 게 마귀입니다. 더러운 게, 더럽고 흉흉한 게 마귀 새끼들입니다. 무서운 게 아니고 더럽고 간사하고 지저분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에서 데려가려 하는 놈들이 마귀 새끼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다 메고 우리 하나님의 공이 된 그 호심경 가슴 마귀를 다 입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믿음의 방패, 저놈들이 한두 방이 아니고 서너 가지 시험들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시험할 때 막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를 붙들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서 싸워 이겨라. 여러분 전신 갑주를 입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죠. 골리앗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육적인 싸움, 그 현실적인 문제, 영적인 싸움, 운명적인 정신적인 문제. 여러분 영적인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이 악한 마귀 대적의 싸움들을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를 들고 만군의 이름,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을 들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을 부여잡고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워 이겨내는 우리 울림의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 운명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가 이 삶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지신 전신 갑주를
취하며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최순 무기로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싣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울림의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348장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보선 형제 다가서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구석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얻을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바람에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되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루 종일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찬양이 한 주간 여러분의 심령을 메아리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합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고 평생 형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싸움에서도 정신적인 싸움에서도 영적인 싸움에서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승리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중에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쳐진 이 예물 속에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제 삶 속에도 영육간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름지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예전보다도 회복되어 주셔서 갚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가 1단계로 좀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곳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잘 챙겨주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간이 커서 얼마든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마스크라든지 또 여러분 QR이라든지 방문 기록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잘 합시다. 잘 하시고 함께 잘 모여서 이제부터는 다시금 회복되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신도의 헌신 예배가 25일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있습니다. 우리 남신도들 잘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하늘빛 가동센터 모금함을 각 우리 이렇게 가져가신 분들이 계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런 분들 얼마가 들었던지 이제 회수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교회 사무실이라든지 우리 서성경 집사님에게로 주시면
우리 하늘빛에서 모아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정기노회가 10월 29일 옥림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좀 혼선이 있어서 목요일로 되었고 이렇게 시간이 좀 늦추어졌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잘 축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쫓아가 경배합니다. 전에 경배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열과 여기하며 내 영혼아 싸우니 하나님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신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오늘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